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요. 또 장로님 강의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과학적 발전,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도 감사한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요, 말씀 우선 자녀 교육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에 맞춰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좀 말씀하셨지만은 이 303 비전 30년, 60년, 90년 다음 세대로 지속되어 갈 것을 말씀 중심의 신인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신 이 꿈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였네요. 장로님께서 그 303 비전의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장로님께서 원하시고 또 꿈꾸셨던 일들이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도 그 꿈을 같이 같이 세워가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여기에서 유대인들처럼, 아니 그들보다 더 경건한 자녀 교육,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두자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의 생활화, 체질화 되도록 자녀를 키우자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릴 적부터 말씀 암송을 우선순위로, 그리고 303 비전 1세들의 미래, 민족을 책임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풀어나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1세대 신앙 다통 이어달리기. 우리가 기독교, 한국교회, 기독교가 100년 이제 넘으면서 1세대 신앙은 개척 한국교회 순교의 시대였죠. 2세대 신앙은 교회를 막 짓고 교육관 설립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3세대는요, 한국교회 3세대들은 그 교회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전도에 열심히 했던 그런 세대였다면, 이제 4세대는 5세대, 4세대, 5세대로 가면서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세대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신앙의 바통이 이게 떨어뜨리지 말고 이어가야 되는데, 아마 우리 303 비전 음성학교의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바통을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 이어주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교회가 4세대, 5세대로 접어들면서 아까도 좀 말했지만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별로 또 복음적이지도 못하고,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통을 설령 우리가 떨어뜨렸더라도 끝까지 달리면 된다. 끝까지. 그래서 제가 오늘은 2016년에 있었던 리오 올림픽이 생각이 나서 이거를 좀 한번 영상으로 가져왔거든요. 릴레이 여자 기주 400m 기주에서 미국 선수가 이 바통을 떨어뜨렸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끝까지 달렸어요. 어떤 변수가 있어가지고 역전의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이 400m 기주의 미국 선수들이 결국은 결승선에 가서 금메달을 딴 그러한 그 영상이에요. 한번 같이 우리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이라는 거 끝까지 우리 달려보자고요. 우리 암송할 때는 미국 선수가 지금 미국 선수들만 지금 혼자 뛰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릴레이가 이래요. 다른 나라 선수가 같이 뛰어야지.
It's the USA. Narradores equipe dos Estados Unidos da América. Set. 우리 암송학교는 다음 세대 주자를 위해서 지금 뛰고 있는 암송학교를 우리는 선습이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아까 바톤을 떨어뜨리고 그래도 끝까지 뛰지 않았으면 그냥 아주 탈락되고 마는 것이 카메라에 의해서 다시 이제 기회를 얻게 되었네요. 기적적으로 예선에서 탈락할 뻔했었는데 결승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어서 결론은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은 금메달을 따게 돼요. 여기까지만 그냥 있죠.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303 비전 30년, 30년, 100년을 앞을 향한 꿈을 향해 달리는데 한국교회 전체를 볼 때 이제 지금 우리가 달랑달랑 이 바톤이 떨어지려고 하는 위기 속에서 303 비전 성경암송 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이 바톤이 지속되고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인 것에 대해서 암송학교를
가지고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 주님께 감사를 드려요. 우리 시대의 소망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대손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찾아손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대대손 찾아손 우리 가문이 말씀 우선 자녀 교육합시다. 대대손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찾아손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대대손 찾아손 우리 가문이 303 성경 암송합시다. 아까 303 비전에 있었던 그랬듯이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그런데 아니 그들보다 더 경건한 자녀 교육을 시킨 일에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두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처럼,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길래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 교인들에게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범사에 많다. 그런데 가장 손꼽히는 것,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맡아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을까? 물론 과거에 수천 년 전의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도 있겠지만, 현대의 유대인들, 이 산업화 문명과 소비 시대와 말할 수 없는 유흥황락 이 시대에 정말 그 쓰레기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러한 현대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할까, 어떻게 가르칠까, 그것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에 사고 있는 초등학교에서의 토라 교육에 대한 것을 조금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사례는요, 이스라엘 종교교육부 교과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공립학교 프로그램이에요. 이스라엘은 교육부가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종교교육부, 일반교육부. 종교교육부는 3살 때부터 유아 신학교가 있어서 3살부터 유아 신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얘들은 이제 랍비가 되거나 또는 성경 토라학자가 되는 길인데, 성경을 엄청 그 3살부터 그냥 암송하는 그러한 그 학교예요. 여기는 공립학교, 그냥 누구든지 다 일반인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인데, 그 학교에서의 시간표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들인데요. 2학년 때는요, 성경을, 거기는 이제 그 안식일이 7일 지나면 일요일,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 첫째 날이 이제 일요일이 학교 등교하는 날이 되는데, 성경이 제일 먼저 학교 가면 첫날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2학년인데 성경을 6시간이나 배워요. 성경을. 2학년 들어가게 되면 이제 부모님이 아이한테 성경을 선물하는 선물 예식이 있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일단은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수업을 해요. 아이들이 1장 읽고 1장을 그림을 그려요. 1장이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서 외워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외워야만 돼요. 반드시 1장에 한 절, 2장으로 한 절 이래 가면서 일주일에 6시간을, 공립학교인데 성경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4학년쯤 되면은요, 성경 과목이 좀 많이 줄었죠? 일주일에 한 3시간을 성경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성경을 배우는 때가 언제냐면 2학년, 3학년이에요. 거의 매일 배워, 매일 학교에 가면. 이제 4학년쯤 되면은 3시간을 배워요, 그래도. 2, 3학년 때는 성경 쓰기, 듣기, 뺏겨 쓰기, 뭐 이런 것들하고 그림 그리기 이런 걸 한다면, 이제 4학년은 이제 토론을 많이 해요. 4학년 수업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이래서 모세오경을 초등학교 때 다 띄는데, 중학교 올라갔어요. 보시면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성경이 한 2과목 정도 돼요. 그래도 중학교 때 이제 성경을 2과목을 의무적으로 공부를 하죠. 고등학교가 되면 이제는 사상을 공부해요. 철학. 유대 사상, 역사, 철학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는데 보세요. 철학을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모세오경을 먼저 공부해서 기초를 닦아놓는다는 거. 세계의 역사나 사상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마스터했다는 거. 고등학교는요 꼭 대학 수업 같이 이렇게 학생들이 시간이 널널해요. 학교 가도. 내가 좀 보충하고 싶은 과목들을 더 이렇게 채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끔 이렇게 시간이 자유롭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공립학교임에도 성경을 기초적으로 배운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쭉 시간표를 보면서 어릴 때 집중하는구나. 암송이든지 성경을 공부하는 모든 그 텍스트의 프로그램의 중점은 뭐냐? 어릴 때 암송 교육시키고 어릴 때 성경을 받아쓰기, 뺏겨쓰기, 읽기, 독서, 성경을 이렇게 토론하고 이러한 수업을 하는구나. 보세요. 벌써 중학교만 들어가도 굉장히 과목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성경을 한 일주일에 6시간씩 그냥 많이 공부를 하면 도대체 남들은 지금 영어도 해야 되고 불어도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될 과목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을 그렇게 4시간씩 6시간씩 공부를 하면 이 애들이 다른 과목은 뒤처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30년 후에는 이렇게 말씀 암송으로 자란 303 비전 1세대들이 민족을 책임집니다. 303 비전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우리의 1세대들 303 비전에서 이제 지금 1세대들이 민족을 책임지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려면 우리 어머니들이 좀 지혜가 필요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바꿨어요. 복남이라고. 여러분이 복남이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부모님이에요. 복남이가 국수영과사윤국사 시험에 1차, 2차, 3차 시험 성적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 과목 중에서 우리 애 지금 개인 레슨을 시켜서라도 어디 유명한 학원이 있다면 그 학원을 끊어서라도 쪽집게 과외 선생을 붙여서라도 돈을 얼마를 들이든지 돈을 들여서 성적을 지금 얘는 끌어올려줘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성적을 끌어올리실 거예요? 라고 제가 한국의 부모님들한테 이 질문을 하면 제가 경남북의 강의를 가서도 전라도의 강의를 가서도 강원도 충청도의 강의 서울은 물론이고 강의를 가서 어떤 때 이 과목으로 강의를 할 때 어머니들에게 물으면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전국이 다 과학이요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지금 과학에 돈을 들여야 된다. 성적을 올려야 된다. 100명 중에 100명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볼 때 우리 엄마들은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아이 성적표를 보면 또 아이를 양육할 때 우리 애가 뭘 못하나 그걸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적표를 보고 유대 엄마들은요. 우리 애가 뭘 잘하나 이걸 봐요. 그러면 이 복남이 성적표에서 잘한 게 영어네요. 그러면 영어에 집중 투자를 하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게. 잘하는 거를 더 잘할 수 있게.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의 아들이 4살 된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유학을 오셨던 분이 계세요. 그 아이가 이스라엘 초등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런 성적표인 거였어요. 그 어머니가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이셨어요. 굉장히 그 공부도 학생들을 가르치신 교사이셨는데 아들이 이런 성적표를 받아오니까 방학 동안에 이거 과학 공부 시켜야 돼. 과학 선생 그 가정교사 불러서
과학 성적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과학 공부하다가 영어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머 이게 또 뭐냐 이래가지고 또 영어 시켰어요. 고등학교 3학년쯤 됐는데 얘가 모든 과목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한테 이러더래요. 엄마, 나는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엄마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아들이 그렇게 들들볶아하면서 공부를 시켰는데 내 아들이 진짜 뭘 잘하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어느 과를 가야 되지? 대학을 어디를 보내야 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여튼 그 기계공학인지 어떤 과를 갔는데 도저히 얘가 그 과목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3학년인가 2학년인가 다니다가 다시 그냥 자기 그 공부를 다시 해서 1학년 대학을 다시 1학년을 들어갔어요. 다시. 대체로 우리나라 한국의 20대 청년들이 이렇게 자기 적성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갔다가 후회해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복학할 때 다시 그냥 1학년을 다시 공부하고 남들은 20대 때 박사학위를 받는데 20대 때 이러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참 많이 있어요. 우리 303 비전의 부모님들은 아이를 암송 공부시키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신앙생활 충실히 하다 보면 자연히 학업 시간을 많이 뺏길 수밖에 없잖아요. 남들은 학원 가고 주일날도 가서 공부하는데 우리 아이는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양육하시면서 우리 애가 뭘 못하나 이걸 보지 마시고 우리 애가 뭘 좋아하는지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지 거기에 투자를 하시고 그 널널하게 남은 시간에는 암송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얻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복남이가 못하는 과목만 쭉 해서 평균 과목이 좋아져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적성에도 맞지 않고 이거는 노력해서 얻은 점수, 돈으로 딴 점수, 돈을 많이 처발라가지고 성적 올린 그 점수가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그 계통으로 나가서 인생을 산다면 남들은 1시간이면 될 거를 얘는 5시간 걸려서 인생을 힘들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학창시절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 때 잘하는 거, 좋아하는 과목대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나요? 대부분이 우리는 내가 그렇게 공부 많이 안 해도 점수를 잘 따고 좋아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대로 좋아하는 것대로 살아가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2세대 아이들에게 답습을 시키면 되겠죠. 어린이에게 교육을 받게 해줄 의무는 있죠.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을 의무는 없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려면 암송 공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이 성적을 좋은 높은 성적을 가지고 민족을 책임지는 엘리트, 민족을 책임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으로 받은 이 아이의 달란트가 뭔가 그 달란트를 잘 발견해서 그 13살 전까지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눈에는 자식이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를 자식을 길러보면 하나님은 부모들의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남에게 자녀를 맡겨 기르니까 부모들의 눈이 보이지 않는 거죠. 불행하게도. 이 카드는 우리 아이들의 나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혜아, 우리 아까 여운학 장로님께서 말씀 태교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한 거를 딱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기 태아는요 6개월이 되면 모든 그 뇌 발달, 뇌세포며 인체의 모든 기관 기구들이 다 완성이 돼요. 6개월이 되면. 그래서 6개월이 되어서 어쩌다가 이렇게 그 조산으로 태어난 아이는요 인큐베이터에 안전한 곳에서 있으면
건강하게 조금도 그 못 미치지 않는 아이로 정상화로 자라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여인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내가 크게 더할 거다. 어떡하니?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말씀으로 하셨는데 아마 그 선악과 이전에 여인이 잉태했다면 6달 아기가 6개월 되었을 때 태어나도 얼마든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환경 줘서 에덴 동산의 인큐베이터와 같은 거였어요. 살 수가 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타락해서 아기가 좀 더 엄마의 뱃속에서 머물렀다가 나와야만 돼서 10달, 9개월 반이 걸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6개월이면 다 완성이 되니까 6개월. 유아기는 우리가 1살부터 6살, 7살은 사실은 안식년이에요. 우리 암송학교 부모님들이 용기가 있으시다면 어린아이들을 벌써 3살, 4살, 5살 유치원 보내잖아요. 지겹게 공부시키고 7살까지 그냥 맹렬하게 공부시키고 8살 학교 들어가잖아요. 지겨워해, 지겨워해 애들이. 그런데 7살, 7년 인생에 맞는 첫 번 안식년을 안식년 학교, 암송 안식년 학교 그냥 유치원 다 그만 이제 쉬게 하고 7살 되면은 303 암송학교에서 암송하고 자연하고 즐기고 그저 널널하게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애들이 노란 버스만 보면 도망갔던 애들이 엄마 나도 빨리 학교 좀 가봤으면 좋겠어 하고 얼른 나도 좀 학교 좀 다녀봤으면 좋겠다 이러고 학교를 들어가야 돼. 그래야 학교 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초등학교 6년 13살 어릴 때 이때까지 말씀으로 두뇌의 조직에 두뇌 세포에 파일을 만들어 놔야 돼요. 말씀 파일을. 이렇게 13살까지 가치관이 잘 정립이 되면 청소년기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청소년기를 건강하게 지나갈 수 있다. 이건 사회심리학자 에릭슨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건강한 청소년기를 지나갈 수 있다. 이때 가치관 정리만 잘 되면. 자, 그럼 19살이 되면 이제 졸업을 하죠. 우리 암송학교 부모님들이 꼭 염두에 두실 것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아이한테 가르쳐야 돼요. 아들아, 딸아, 엄마가, 아빠가 너를 고등학교 19살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공부시켜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보고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거야. 그런데 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식, 이 졸업식은 이제 네가 엄마의 젖줄을 끊어버리는 날이다. 그리고 네가 이제 스스로 네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준비가 필요하겠지? 초등학교 10살까지 얼마를 돈을 저축하면 13살까지 얼마를 저축하면 엄마가 너에게 그 저축한 거에 비례해서 어떤 상을 줄 거야. 아이가 이때까지 꾸준하게 자기가 살아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초등학교 들어가서 청소년기 19살까지는 틈틈이 누누이 3년 주기 단계로 아이한테 못을 박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20살이 되면 사회로 나가서도 어떤 비바람에도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휩쓸리지 않고 이 세상의 진흙탕 속에 던져져더라도 아이들이 올바른 정신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건강한 정신 체계를 키워줘서 자리 잡아줘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왜 20살이냐? 민수기 1장 45절, 민수기 14장 이렇게 쭉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요, 부모로부터 책임, 몇 살까지 부모가 책임져야 되고 몇 살부터는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나이를 하나님께서 명시해 주셨어요. 20살이에요. 20살. 이건 아시죠? 제가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도 민수기 14장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20세 이전은 어떤 일이든지 부모가 책임을 져야 돼. 딱 20살이 되면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인생을 그가 책임져야 돼. 부모가 간섭해서도 안 되고 잔소리하거나 끌어들인다고 되지도 않아요. 이때는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 암송학교 아이들이 말씀 암송을 통해서 암송은 두뇌도 발달시키고 뇌에도 좋고 그리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 그 장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암송학교 우리 아이들이 그 영재의 특성들을 잘 살려줘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서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좀 더 나아지고 그리고 좀 더 개선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영재적인 특성을 잘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30년 후에는 303 비전 1세대에 선교사가 온 세계로 나가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자. 이게 영원학자님께서 주신 비전이잖아요. 첫 번째 비전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60년, 100년 후에 303 비전 교육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것을 이런 큰 꿈을 가지고 계셨네요. 이스라엘에서는 영재 교육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무조건 우리나라 전국 수능 시험 보듯이 영재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3%를 영재 아이들을 출연해서 국가가 무료로 고등학교까지 영재 교육을 해주는데 이스라엘에서 하는 영재 교육의 목적이 뭐냐? 목적. 왜 아이들의 영재의 특성, 개인적 특성, 뭘 잘하나? 그걸 찾는 거예요. 얘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나? 영재의 특성 중에서는 개인적 특성을 찾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 뭐냐? holistic approach. 인지, 사회, 정서. 여기에 이것이 원만하게 갖춰지고 토라의 가치관을 종합한 능력을 가르쳐주는 것이 영재 교육의 목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정의의 플러스 거룩성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성교육, 사람이 됩시다 하고 인성교육을 하면 지정의를 인성교육이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람이 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그래서 지정의 성결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람을 성결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영재학교인데도 여기가 텔라비브에 있는 힐레 영재 초등학교인데요. 영재 초등학교 아이들이 뭘 배우나 봤더니 시간표도 보니까 토라가 반드시 들어있어. 이 큰 애들 4, 6학년 애들에게. 근데 그 토라는 엑기스를 가르쳐. 성경 창세부터 쭉 이건 벌써 이제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때 애들 많이 읽고 그리고 뭐 쓰고 외우고 했잖아요. 4학년이 되면 엑기스로 10계명만 가르치더라고요. 이게 토라의 가치관, 건강한 정신을 길러주는 본원적인 인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이게 엑기스야. 이걸 딱 심어주더라고요. 자, 우리가 학습, 이러한 말씀을 넣어주는 거, 암송하는 것은 주입적으로 넣어주는 거, 우리 두뇌에 넣어줘요. 그럼 두뇌는요, 그것을 가지고 창작을 해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안으로 넣어주는 것을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면 안에서 만들어서 창작품으로 바깥으로 끌어내주는 게 이게 에듀케이션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교육에서는 이 머릿속에 주입, 넣어주기 전에 이 뇌 청소를 해야 돼. 왜? 부모로부터 랜섬이라고 그러죠.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그 복잡한 뇌 속에 알지 못하는 유전체가 있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속임을 인간은 성경에서는 아기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벌써 이미 재중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청소해주는 작업을 하고 말씀이 들어가서 차곡차곡 쌓이면 그것이 막 뇌 활동을 하면서 이게 바깥으로 나오는 게 창작인 거예요. 그러면 나쁜 창작이 파괴적인 창작이 나오게 하는 것은 이 안에 뇌 속에 있는 나쁜 조직이 들어가면 나쁜 창작이 나오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암송이 아이의 뇌 속에 들어가서 운행을 하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뇌 속에 하나님께서 뇌수를 하나님께서 운행을 말씀으로 운행을 하시게 되면 이 아이에게서 어떤 창작이 나올까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고치고 민족을 개조시키고 민족의 위대한 기여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머릿속에 넣어주느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뇌 속에 넣어줘서 아이에게 거룩한 창조자, 존경받는 창조자, 세상에 기여하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공헌하는 창조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303 미래 세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그런 바람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어릴 적부터 신인간 창조의 꿈, 그 303 비전은 우리는 말씀 암송으로 태교하고 1. 암송의 달란트를 받은 어릴 적부터 말씀 암송을 체질화시키고 달란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재능이에요. 우리 언제 우리 아이들을 말씀 암송하는 것이 제일 필요해.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데 언제냐면 애기들은요 타고난 능력 가운데 달라붙기가 있어요. 아빠 바지가랑이 바짝 달라붙고 안아줘 업어줘 그냥 매달리고. 여러분 이렇게 달라붙는 학생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도망가는 거 붙잡아다 앉혀놓고 가르치기 얼마나 힘든데 이 달라붙으려는 이 본능에 아기들이 위협을 느끼면은 영리불안에서 오는 불안감을 아이들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암송은요 어릴 때 달라붙는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넓혀서는 13살까지가 좋은 그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아기가 이렇게 달라붙는 결속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7절에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건 뭐예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이게 달라붙는 결석이 쉬운 이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누구를 그렇게 가르치기가 쉬워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벌써 엄마와 같이 앉아서 한 밥 안 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자지도 않는데 이거는 해아기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는 것과 유아기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달라붙는 이 시기를 놓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어린 아기들을 둔 부모님이 많이 오셨을 거라 그 생각이 들어요. 암송, 묵상, 적용, 실천으로 말씀의 생활화, 말씀의 체질화로 정착된 자녀를 키우자. 303 비전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의 체질화, 말씀의 생활화가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했어요. 지정의는 인성, 그래서 사람 되는 거 좋은 사람. 지정의 성, 거룩하게 경건한 자녀. 이 말씀이 마음에 뇌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내 삶을 운전해줘요. 그것이 조절해주고요. 저의 경험도 많은 경험도 있지만 어떤 그러한 장소에 가고 싶지가 않아. 거기 뭔가가 이상하게 안 끌려. 뭔지를 모르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거기가 귀신의 성체였구나. 거기가 정말 흰놈의 아들 골짜기였구나. 그걸 나중에는 알게 돼요. 뭔지 내가 안 가고 싶다고 안 가게 되나요? 내 의지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말씀이 나를 통제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소망은 말씀이 마음에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아이가 자기가 판단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너무 유혹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핵심, 액기 쓰면 이제 십계명이죠. 그건 잘 아실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한번 우리 염색체를 한번 검색을 해봐요. 여러분 제 눈에 보기에는요. 교회 안에나 세상에나 너무 에서만 많이 길러내는 것 같아.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나 너무 많이 에서가 많은 것 같아요. 모든 엄마들이 지향하고 바라는 것이 에서 스타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외모가 누가 더 좀 그 남성답게 호감이 있어 보여요? 에서. 직업은 에서가 더 훨씬 낫지 않아서 그 당시에 고대 유명한 사냥꾼이라고 했는데 야곱은 무직이잖아요. 집에서 그냥 엄마나 복디기를 일이나 하고. 쭉 한번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바라는 이상형은 다 에서예요. 성격도 좋아요. 장래성도 있어요. 특기적성도 잘해요. 레이디 퍼스트. 아우 에서는요 여자를 얼마나 위해 있는지 몰라요. 외모도 남자로서 호감이 있어요. 야곱하고 비교할 때 에서는 성격도 좋고 인간성 좋고 아주 성품교육 잘 받아 착한 아들 에서 같아요. 야곱은 나중에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에서는 금수저 출신이라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 그때 당시에는 자랑남은요 모든 권위를 다 가졌잖아요. 외모 성경에 보니까 에서는 호감형이더라고. 야곱은 비호감. 직업은 야곱이 엑설런트해. 성격은 어때요? 야곱은 에고이스트, 소심하고 인색하고 비열하고. 장래성을 볼 때 에서가 훨씬 낫죠. 원만한 대인관계 에서가. 야곱은 보면은요 맨날 가는 것보다 학은 덩어리야. 그냥 맨날 보따리 쓰고 야밤도주해. 에서는 야곱은 에서한테 도망쳐서 외삼촌네 집으로 갔다가 외삼촌네 집에서는 또 도망쳐 나오고 세겜에서도 또 도망쳐서 그 밤중으로 오밤도주를 하고. 별로 성격도 야곱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다고 하셨을까? 저는 이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면서 제3의 인간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암성학교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에게 에서와 야곱에서의 합쳐진 좋은 제3의 인간성. 에서는요 내면의 가치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이렇게 완벽하고 준수하면요 참 하나님 믿기도 어려워. 자기 제일주의에 빠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죠. 에서는 성경에서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는 적이 없어요. 무신론자라는 얘기죠. 야곱은 참 비틀어진 성격에 모든 것이 이렇게 참 열등의식 속에 모든 게 부족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아까 우리 여운학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점진적으로 조금씩 한 걸음씩 점진 스텝 바이 스텝이 바로 야곱이에요. 이런 야곱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늘 비추면서 야곱은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성화되어 가는 거야. 이게 바로 인간의 가능성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에게 가능성. 하나님에게 붙들리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하여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다 해주고 자식을 그냥 아주 그냥 귀동이처럼 길러서 아이를 성경시켜봐요. 그 아이가 부모에게 효도해요? 절대로 거의가 그런 아이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벌써 하는 기록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머릿속에 정신이 썩어 있기 때문에. 교육은 3세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그랬어요. 교육은 100년고 30년을 한 세대로 3세대에 걸쳐 그 성경상 비전 잘 읽어보세요. 아무튼 어릴 적부터 웃어주지 말씀 우선으로 그 훌륭한 그 사람이 나오려면 그래도 3대는 걸린다. 그런 말이 있는데 보세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엑설런트한 사냥꾼. 그때의 직업에 지금으로 말하면 IT 아주 그 탁월한 어떤 그러한 그 재능꾼이라고 할 수 있죠. 에서는 들 사람이었대요. 들 사람. 세상 사람이란 뜻이에요. 바깥 사람. 근데 야곱은 경건한, 조용하다 이 말은 경건한 뜻이에요. 야곱은 경건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 장막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더불어 한 장막에 거했대요.
그럼 여기엔 뭐가 있었을까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한 장막에서 야곱이 뭘 뵙겠습니까? 경건을 배웠겠죠. 모든 것이 다 뒤처지고 모자르고 성질 더럽고 그렇지만은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하나씩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암송을 100절을 한다고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암송해도 소용없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씩 말씀을 차곡차곡 쌓여가다 보면은요,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인내심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왜 저럴까? 쟤는 왜 저러지?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는데도 못돼 먹었어. 그게 아니라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 아이가 말씀이 들어가서 그것이 싹이 돋고 열매가 맺기까지는 여러분 시간이 걸리잖아요. 봄에 뿌렸다고 당장 거두지 않잖아요. 가을이 돼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우선순위를 어떤 과목보다도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공립학교 교육처럼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첫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우선순위를 학교 시간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 아이의 시간표 앞에 1교시 앞에 하나를 더 만들어요. 말씀 암송 1교시 0교시라고 해야 되겠네. 0교시 그다음에 그다음 시간표에 이렇게 시간표를 학교 시간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시편 119편 9절과 10절 말씀. 아멘. 우리 여운학 장로님께서 암송을 암기가 아니라 암송이다. 여러분 암송을 한자로 보면은요 그 노래로 이렇게 외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암송.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이 말씀을 잘 보존해서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노래로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해라. 그래서 나의 증인이 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당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로 가르쳤더라. 그렇게 말씀 있죠. 사실 구약 성경은 다 노래로 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어는 그 노래의 음절에 맞게끔 또 히브리어가 이렇게 그 글자가 노래 경단에 잘 맞춰 있게 되어서 노래로 챈트식으로 이렇게 외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노래는 우뇌를 발달시키고 음악이 들어오면 애들은 벌써 일어나서 뛰어요. 기분을 벌써 업된다 이 말이야. 기분 좋게 암송을 할 수 있는 것이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기들이 지루해하고 특히 이제 그만 외우고 싶어하고 그러면은요 그냥 우리 장로께서 말씀하신 대로 녹음을 틀어주셔요.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게 하고 또 노래로도 리드미컬한 언어로도 아이에게 들려주시면 좋죠. 좋은 방법이에요. 노래로 들려주는 것은 교육 중에서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암송 우리가 말을 하지요. 리드미컬한 언어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하는 말 암송을 할 때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이렇게 그냥 아나운서 멘트 하듯이 하지 말고 액센트를 주어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뭐 이렇게 하면서 외우잖아요. 그러면 이 소리의 파장이 높기 때문에 눈에 쇼크를 줘서 해마에 딱 꽂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책에는요
성경책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여기는 액센트를 줄 것.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는 액센트를 노래하듯이 콕 이렇게 히브리어로 암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원히 잊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3대 원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했었어요. 에서가 장손이거든요. 이렇게 계보가 되어 있었어야 됐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에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야 됐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야곱의 하나님,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찬사입니까 여러분. 에서가 이 타이틀을 놓친 거예요. 나는 우리 암송학교의 여러분들이 이 타이틀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아무개의 하나님이요 나는 오영화의 하나님이요. 이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합니까? 우리의 아이가. 예, 야곱은 모든 것이 뒤처지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이가 언약 안에 있으니까 점점 변화되면서 착한 사람은 불의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에서같이 착한 사람은 머물면 안 돼요. 착한 사람은 선한 사람 돼야 돼요. 선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야곱은 나쁜 아이였어요. 나쁜 아이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해요. 야곱은 착한 아이로 끝나지 않았어요. 야곱은 거룩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이 어떤 사람들로 채워지면 좋을까? 이 세상이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 그냥 악인들만 그냥 골목마다 길거리마다 가득해서 가는 곳마다 도배산당을 지어놓고 암무스에게 애곡하듯이 이러한 세상이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배산당에서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도살해서 죽이는 이러한 무서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로 채워지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떤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친구를 맺게 하고 싶습니까? 말씀 동아리, 덜속. 우리가 이렇게 암송학교 밴드도 있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 암송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그룹핑이 중요해요. 암송 그룹핑. 같이 암송을 하는 동료, 동지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내 자녀가 에서와 같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할까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대손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찾아손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대대손 찾아손 우리 가문이 말씀 우선 자녀 교육합시다. 대대손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찾아손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대대손 찾아손 우리 가문이 303 성경 암송합시다. 제가 아까 여운학 장로님 그 강의를 좀 들으면서 그때 헌혜 장로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장로님께서 이렇게 남자들은 와이셔츠 이렇게 조그만 주머니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장로님께서 그러더라고. 와이셔츠를 입고 이제 출퇴근을 할 때 이렇게 호주머니에 쪽지,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려고 쪽지를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버스 안에서 그걸 꺼내서 암송을 하고 다니셨대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한테 들켰어. 영원학 장로님이 버스에서 그 호주머니, 그 와이셔츠 호주머니에서 그 쪽지 꺼내갖고 암송하는 거를
그걸 누가 보겠어요? 하나님한테 그걸 들켰어요. 하나님이 여운학 장로님을 암성으로 이렇게 오는 세대나 가는 세대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 저분은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지금 이 세상에 계시네. 우리가 이 말씀 303 말씀 암송학교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바톤 떠치지 말고 우리 갑시다. 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자꾸 느슨해지게 돼 있어요. 어쩌면 바톤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끝까지 가면은 아까 우리 미국의 그 대주 선수들처럼 여러분 끝까지 가면은요 뭔가 역전의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암성학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귀한 이런 말씀 암송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오게 하셔서 말씀을 암송하시 이 시대에 큰 축복이 여러분 재난과 기근과 전쟁과 곤고가 우리 아이들이 20년 후, 10년 후에는 정말 참혹하고 무서운 세상이 전개될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을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말씀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말씀의 울타리를 둘러싸 주셔서 이 세상이 이렇게 환란이 많고 그리고 불안한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도배산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골목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휩쓸리지 않고 말씀에 분석해서 이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목로님께서 그 꿈꿔온 303 비전이 우리 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이루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기도하고 질문을 받지 않고 그냥 기도할게요.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그 은혜를 모른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 암송의 의로운 이 말씀을 배움으로 주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요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저희들이 여호와께 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사가 여호와를 거역했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참으로 많은데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소만도 못하게 나기만도 못하게 주인의 구의를 하는 그 짐승들만도 못하게 우리가 거역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303 비전 암송학교에 비전이 있고 이제 여기에 소망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암송하는 가족들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 잘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주셔서 이 민족을 다시 일으키고 대조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기근과 역병이 몰아쳐도 만세반석에서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어서 말씀 울타리 안에서 양육받고 보호받는 우리 암송학교 식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암송학교를 운영하고 진행하는 모든 스태프진들을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영원학 장로님 하나님 많이 보듬어 주시옵시고 그분이 행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로운 일들을 선한 일들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열매를 먹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쳤습니다.